두 가지 반응과 두 가지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말씀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래비가 한 2살쯤 됐을 때 크리스마스가 다 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역을 마치고 밤에 저희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집이 위치한 곳이 이데이 로드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상호형제는 저희들 와봤는데 저희들이 살았던 동네 자체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하고 큰 차길이 북쪽으로 하나 나 있는데 이 북쪽으로 나 차길을 하나만 건너가면 거기는 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차길 하나를 들고 큰 차이가 나는 동네인데 그 차길 건너가면은 마약 사범들도 많았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찰하는 경찰차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돌아가는 곳이 저희 집에서 차길 하나 북쪽으로 건너가면 그 북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네가 그렇게 험한 줄 모르고 그 동네에 있는 슈퍼가 싸기 때문에 사무랑 저랑 이렇게 가게 갈 때 그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서 뭐 물건도 사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위협은 못 느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 다가올 때에 국제학생들 사역을 마치고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퐁퐁퐁퐁 쏟아져서 이제 집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 앞차가 저희 집 근처에 다 와가지고 그 큰 길에서 딱 섰어요. 그래서 앞차가 서니까 저도 뒤따라오다가 저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멈춰서 보니까 한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이 차도로 내려와가지고 차도에 있는 차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앞차를 위협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이래비가 한 2살쯤 되고 사무가 뒤에 타고 제가 앞쪽에 있었는데 이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차는 아주 오래된 중고차라 자동적으로 철컥 문이 닫히는 이런 차가 아닙니다. 꾹 눌러야지 닫히는 차인데 이거 뭐 꾹 누르고 안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와가지고 제가 운전석에 있는데 그 운전석 문을 열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문을 열더니 손에 있는 이 눈덩어리를 우리 차 안을 향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직격탄을 맞진 않았는데 그 눈 파편에 저도 튀고 사모도 이래비도 이렇게 다 맞았어요. 그럴 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생각이 나서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욱 하고 이게 뭐야. 나도 맞았고 우리 애도 맞았고 그 2살짜리 애가 눈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등을 켜고 바로 옆으로 주차하고 차문을 팍 차고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던진 녀석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고 막 차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큰 길에서 윗길로 조그만 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걸로 들어가니까요 이 수십 명이 도망가는데 진짜 통쾌해서 막 잡으러 갔는데 골목 안으로 딱 들어가고 어두컴컴해지니까 얘네들이 딱 뒤돌아서더라고요. 그 안에는 덩치들도 있고 얘네들이 자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니까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줄 알았는데 또 조그만 애들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꽤 덩치들도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순간에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이건 뭐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통쾌하게 뛰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오는 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찍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이거 버튼도 안 눌렸었어요 사실은. 그냥 걔네들한테 지금 내가 카메라 너희들 찍고 있으니까 내한테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딱 들이대니까 얘네들도 다가오다가 조금씩 멈추긴 하는데 물러서진 않아요.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 척 하면서 계속 뒷걸음쳐가지고 큰 길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안 따라오고 큰 길로 나와서 다시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을 피해놓고 그리고 큰 길에서는 이제 안전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바로 경찰에다가 전화를 하고 신고를 했더니 저희 앞차가 이미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에 이미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그 신고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제가 앉아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론만큼 교리만큼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특히 제 아내나 제 아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욱 하고 주먹을 쥐고 뛰어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당방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돌아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처럼 교리처럼 이론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빚진 자처럼, 마치 하나님은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 자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법이 행행하고 반역과 배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100가지 이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과 반역과 그 사랑을 조금도 알아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세요. 그 사랑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고 그 사랑이 너무 넓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이 사랑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30분 40분 이 시간 동안 다 증거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까? 나는 전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눈 파편에 튀긴 것 때문에 즉각적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반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다 내줘도 아무리 집안이 망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아들일 것입니다. 자기 자녀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내어주고 싶은 걸 다 내어주되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이 오늘 16절에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 사랑에는 이 사랑에 반응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믿음의 반응과 믿지 않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과 믿지 않는 반응에 대한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믿는 반응은, 믿음에 대한 반응은 무슨 결과가 따라오냐면 영원한 생명의 결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지루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예수 믿으면 모든 기쁨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표정 봐라. 저 무표정하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 기쁨 없는 저 표정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도 빼앗기고 생명감도 빼앗기고 이 모든 즐거움들도 빼앗기는 줄 알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반대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이 주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충만한 기쁨이 생기고 만족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 목사님 보시면 어떤 때는 좀 과격할 만큼 이 신중하고 이 무거운 톤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농담도 섞어서 많이 하고 재미난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엮어가면 되는데, 그런 얘기로 가득 설교를 채우지 못하고 어떤 때는 지루할 만큼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전거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는 영생의 결과가 나오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자기 개발이나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사는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가도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고,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물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가 되지만 회피하지 못하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시는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시작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6장 40절에 가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활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주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에 지금 당장 누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 약속하시는 영생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며 미래에 약속된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반대가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와 그와 함께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받는 심판을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지옥을 우습게 여기고 지옥을 농담처럼 여기고 지옥에 대해서 이 농담에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여기지 않냐고, 지옥을 갖다가 전혀 무섭게 여기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대한 이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더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이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단 한 것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정보가 단 한 것도 약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 멸망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는 두 가지 큰 운동 중에 하나가 전매말이고 정교인 매일 말씀 읽기 운동이고, 또 하나가 Give me 5 운동입니다. 우리가 5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5명의 영혼들 중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인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복음 알지 못하고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 알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엄중한 심판이, 이 멸망이, 이 지옥의 대가가 너무 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화하거나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교회 나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단 한 명도 오늘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오늘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주의 복음 알지 못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생을 맛보는 조건으로 16절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16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절, 3장 1절부터 15절의 배경 속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신과 원망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들 입에 담겨 있었던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과 그들 향한 사랑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 입에는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한, 길이 조금 멀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입에 담겨 있었던 것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공급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것은 뭐냐면요, 불뱀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불뱀을 통한 심판으로 그 광야 가운데 불뱀이 확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서 죽거나 죽은 자들이 이미 많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중보를 요청하죠. 독이 몸속에 퍼져나가고 있는, 독이 자기를 죽여오는 그 환경 가운데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미 독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나가 버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이 사단에게 물려서 이 죄의 독이 완전히 퍼져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매달고 노뱀을 매달아서 그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에 노뱀을 매단 것은 뱀에게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한 것은 뱀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이에요. 뱀에게 이미 물렸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독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에 의해서 죄의 독이 완전히 퍼져나가 버린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죄의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사단에게 물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게, 죄에게 물려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 이 해독제가 뭐냐?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만 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같이 오늘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그 죽음을 나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응급실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보내신 아들을 믿기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살게 하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17절을 보셔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 하셔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뭐 하려고 하시냐면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야 할 때는 이미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확산되어졌던 때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심판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미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심판할 이유가 없이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장 36절에 3장 36절에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3장 36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이미 벌써 심판이 내려진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불뱀에 물려있는 저들을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고 불뱀에 물려있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8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빛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빛으로 나오는 자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뱀에 물려가면서까지 죽어가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강한 가운데 우리 생각할 때는 그 눈을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면 볼 것 같은데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거든요.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심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내보여줬는데 그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느냐? 19절과 20절에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배고까지 파고 들어와서 왜 믿지 않는가 하는 그 깊은 이유를 밝히 꺼집어내서 들어 보여주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면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빛에 서기에 자기들이 너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 악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9절 후반부에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선택입니다. 빛이 왔지만 자기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가운데 자기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에 대한 가치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둠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이 우리 신문을 열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자기 책에서 money, power, sex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버렸어요. 저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money, power, sex. 돈하고 관련되어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돈하고 관련되어져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돈하고 관련되어져서 빛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권력과 관련돼가지고요 이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캄캄한 곳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돈에 결탁되어져서 행했던 많은 어두운 이 일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드러날 때마다 읽고 보고 듣기가 부끄럽고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명,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다 쪼개보면요 이 돈과 권력과 섹스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 안에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짓는 죄들까지 포함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너희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빛에 나오지 못하냐면요 빛을 이제는 미워한대요. 자기가 악하고 이제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하고 어둠의 일들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다가갈 때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반응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요 이유 없는 미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저희 친구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친구들이 온갖 악한 일 다 하다가 제가 가면 그런 일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가면 불편해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제가 예수 안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돌아오는 건 뭔지 아세요? 미움이에요. 빛이 임한 것 이 하나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는 한 형태가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빛에 나오지 못하는지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라. 자, 빛에 나오지 못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이제 이 빛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이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이유 때문에 빛이 나오지 못합니다. 뭐냐면요, 자기들의 이 어둠의 일들, 악한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고 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일인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이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꽁꽁 감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까봐 못 나오는 거죠. 이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빛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20절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21절은 드러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은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에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이 어둠의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이 어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고 이 쾌락이 너무 좋고 이 누림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왕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가 왕된 세상에서 영원히 왕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다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머니, 파워, 섹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류 역사상 한 명도 머니, 파워, 섹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길래 나타내려 하는 것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성에 묻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 20절이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친근합니다. 이 21절은 죄성에 물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관하고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역사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만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웠던 것이 바뀌어져서 이전에는 부자연스러웠던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큰지 이제 내 자신이 안 나타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왕국이 되어서 나의 왕국을 통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누구누구 소개했습니다 했을 때 이름이 빠져도 큰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왕국의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신 바 되어서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큰 반대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저의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당한 사연, 내 아들이 당한 사연, 내 인생에 내가 겪은 일들을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인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에 절절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최근에 저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닉 부이치치는 젊은 청년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몸뚱아리 하나하고 머리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다리 모양만 이렇게 몇 센치 나와 있습니다. 8세 때에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됐답니다. 2년 동안 고민하다가 10세 때 자살을 결심하고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욕조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살에 실패하고 몸뚱아리 하나와 머리 하나만 갖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나고 장애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고 네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 닉 부이치치가 그 하나님의 가슴을 연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에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랑에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계의 지금 전도자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2011년도에 결혼을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어저께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제가 끝까지는 못 봤는데 팔 다리가 없으니까요. 보자기에 아들을 싸가지고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팔 다리가 없으니까 아들을 안을 방법이 없잖아요.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던 것을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할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사람을 뽑아라고 하면 아버지가 목사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난 이 아들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의 온 존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그 주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부정을 행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과 섹스와 권력과 여러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은 다 하나만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랑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까지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